24절이 이제 바울의 결론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보시게 되면은 I have the right to do anything.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익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꼭 너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일에게도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는, 내 자신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영어로 보시면 constructive, 어떤 덕이 건설적인 서로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 내 영혼이 믿음의 성장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에 힘을 주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 자신과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의 신앙의 모습에도 세워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다른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남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행해야 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났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또 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가한지, 왜 유익이 아닌지, 왜 우리가 남을 위해서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떻게 예를 들고 있는지. 자, 첫째,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전제된 것은 여러분들이 2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If anything sold in the meat market,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anything, 특별히 여기에 염두 두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서 먹든지 너희는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전제는 누가 여러분을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음식에 초대받게 되면은 거기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두 가지 예언을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이 음식의 문제, 여러분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는 문제는 뭘까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온다는 것은 우리 어떤 시경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내 식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사가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그 시장에 가서는 아무도 개의치 말고 무엇이든지 다 사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음식을 초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대한 주인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다 우상 앞에 드리워진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들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점심을 이 먹는 문제, 너희를 대접하는 문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는 인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접하는 문제예요. 대접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에 가서 뭘 사든지, 그게 불신자가 파는 것이든지 어떤 마음으로 먹든 상관없이 사서 먹으라는 것이고, 식당에 가서도 그가 불신자를 나를 초대했던 뭐랬든 상관없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이 음식을, 밥을 먹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건 주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초대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초대받은 거죠. 근데 거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우상 앞에 드린 건데 어떻게 너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불신자 중 누가 초대했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를 위해서 내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가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 이들 말하기를 우리가 먹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 여기 가서 왜 먹어? 이거 우상 앞에 드린 건데 너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줘요. 그 실제 여기서 우리가 전제할 것은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26절에 이 말씀을 줘요.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시편 24편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이 땅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비록 농사하지 않았어도 우리를 먹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이것을 기도문으로 드린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들 특별하게 또 주 앞에 감사일이 있을 때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실제 이들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이 인용한 거하고 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한 백성입니다. 저 사람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음식을 주었다는 거죠. 저 이방인들에겐 베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만 구별을 되어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자녀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주의 돌보심 받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야. 그 너희는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모든 것 주의 것인데 그래 주님께서 주의 것이면 뭐야? 그 다음에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선한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이런 점에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음식을 사든지 오락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여러분 어떤 취미 하든 간에 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거 너무 여기 좀 지저분한 거 좀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 잠시 피해서 내가 여행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여행을 가버렸어요. 여행 가는 건 자유예요. 그 여러분들 저를 뭐라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의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거기 자기 혼자 편하게 갈 수 있냐?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실제 나에게는 자유지만은 이 모든 게 모든 성도에게는 오히려 해를 줄 수 있고 실망을 시킬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왜 내 자신일까요? 우리가 자유지만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리는 마음껏 놀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놀러 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젊은이들 밤에 모여가지고 뭘 할까요? 뭐 술도 마실 것이고, 뭐 어떤 고스톱도 칠 것이고, 뭐 카드를 할 것이고,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 놀았어요. 첫날은. 보통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요. 젊은이면 밤새 놉니다. 근데 밤새 지난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몸이 노곤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휴가를 가졌는데 첫날 밤새 그때 그다음부터 계속 몸이 피곤한 가운데 움직입니다. 이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 다음 날의 시간들을 자기가 마음껏 놀기 위해서,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한 12시나 1시 잤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절제 없이 그냥 새벽까지 그날까지만 놀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몸이 피곤해서 전혀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그 실제는 우리가 어떤 자유를 누릴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건 자유예요.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밤새워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은 축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음껏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같이 제사 음식에 내가 제단에 들어가서 마음껏 거기서 내가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어떨까요? 그게 유익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을 받으니까요.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목사가 거기 어떤 이렇게 우상을 섬겨 점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시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도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더 어린 성도는 아니 목사도 점집에 가는데 우리야 뭐 왜? 그 자기들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자기도 담대하게 점집에 가서 점 봐요. 별 문제가 없는 걸 생각하고 그 형제도 죄 짓게 만들고 나도 죄를 짓는 문제니까요.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서로의 신앙에 어떤 서로의 신앙에 격려하거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낙심을 시키고 상처를 준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로마 교회가 14장에 그 말씀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우상 앞에 드리워진 음식 문제입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어도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안 먹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서로 비판도 하고 업신여기는 상태가 보였습니다. 그거는 서로에게 서로 세워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상처 주는 문제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푼 것이 바로 앞에 있는 8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에 여러분 9절에 다시 이 말씀 소개됩니다. 그러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혜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덕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우리 형제는 멸망하게 돼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남에게 큰 상처와 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잠깐 피해야 되지만은 못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실망하니까는 이때는 함께 고통을 나누면 좋습니다. 함께 돌보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근데 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길가를 가다가 벼 이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을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에.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구약이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주님만을 경배됩니다. 많은 계명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죠. 그 바리새인의 지적은 그들 틀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구약에 그 말씀 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제사장이 섬기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요?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떡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근데 다윗이 들어가서 배고프다 그것을 끓여다가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부하들도 먹은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했을까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율법의 근본이 정신이 뭐냐? 뭘 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사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은 근본 정신이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대적했다는 거죠. 사랑의 문제인데, 이해의 문제고 용납의 문제고 감사는 문제인데 너는 이 율법 문자적인 그 자체를 하나의 그 제도화시켜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제사를 하는 게 아니야. 순종을 원하고 너에게 인애를 원해.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계명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뭐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하지 않냐까? 왜 죄를 지을까? 우리는 율법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내세우는데 우리는 보통 사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은 율법은 원래 사랑이야. 너 사랑하라고 준 거야. 정죄하라고 판단하고 멸시하라고 준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뭔데요? 여러분 아시나 우리 그 다음에 13장에 나가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너가 사랑한다면 자기의 유익, 나는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유익한 것을 보는 게 사랑이야. 자기 유익을, 그건 뭐예요? 자기는 시기하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냐며 교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우상 앞에 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서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형제들이 뭔가 잘못하면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이상한 눈으로 옆으로 째려봅니다.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거죠. 내가 존중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렇게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절제하는 거죠. 그를 위하여.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이 모든 계명을 준 것은 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 것인데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았던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데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계명 내가 우상 앞에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운동하는 거 뭐가 문제야? 내가 골프 치는 거 뭐가 문제라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은 오늘 계명은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하지 않고 한 자에게 비판하는 거 그게 주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을 절제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다 유익을 주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변론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것이라면 내가 죄를 짓게 하거나 형제를 죄를 짓게 해서 뭔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너는 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왜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절제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자유를 억제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 잘 듣는 말씀이죠. 먹기인데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 말씀의 근본은 혹시 너희 하는 행위가 형제에게 아픔과 상처와 죄를 있게 한다면 너는 그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지 않는 게 옳다는 여기에 전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진짜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를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문제인가? 그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문제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형제가 범죄한다고 그에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할 수 없죠.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파괴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왜 절제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 너의 자유가 거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 그 나와 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왜 그러고요? 절제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절제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을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세워나갑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억제하는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와 같이 11장 1절에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마치 우리는 이걸 보면은 완벽주의를 생각을 해요. 이 바울이 예수님 본받아서 완벽하게 살았구나. 죄도 안 짓고 온전하게 살았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바울이 이런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말씀이 아니죠. 바울이 뭘 본받으라 그래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한 것 뭐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대했던 것,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대했던 것,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내 모든 삶을 그들을 맞추어서 살아갔던 이 모든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나는 내가 고기를 먹는 게 혹시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뭐라고 그래요? 8절 마지막 절에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형제를 위한다면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본받으라는 말이 어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모든 삶은 형제를 세우고 덕을 위해 살았던 삶이야. 만약에 내가 자유가 형제를 아프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아니해. 나는 그와 같이 함께 내가 먹어줄 거야. 우상 앞에 드린 거 함께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안 할 거야. 그 영혼을 위한다면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자신에게도 신앙의 유익이지만 형제들의 신앙도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이 12장부터는
이제 은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은사가 나와요. 왜 은사를 속였을까요? 이 말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은사장이에요. 자, 은사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각자의 은사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초를 키웁니다. 그럼 화초를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그에게 열심히 아침마다 한 번씩 물을 줘야 돼, 화초에. 그다음에 그가 자라는가 보고 또 거기까지 치기도 하고 계속 바로 그런 일이 내가 화초를 키우는 자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개를 키우는 자 볼 때는요, 나와 같이 하잖아요. 나와 같이 물 주지 않습니다. 개를 키우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근데 우리는 보통 율법을 지킬 때 일률적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나와 같이 물을 줘야 한다는 거죠. 개를 키우는 사람은 나와 같이 화초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가 삶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틀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가 다 틀린 거예요. 나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이 안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주의 말씀 계명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을 시키는 거죠. 나는 아침에 화초에게 물을 안 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틀립니다. 돌들을 키우고 돌들을 갖고는 화석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강요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형제를 해치는 문제고 낙심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우상 제물의 문제를 두고 오늘 다시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 말 이야기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거기서 실수가 있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엉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떤 성경의 그만 죄의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는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 우리는 할 때 항상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문제인가, 그를 유익한 문제를 살펴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행동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